우리를 양으로 보시고 기르시고 치시고 또 품으시고 인도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죠. 금방 우리 수연자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청년부에 부흥 있게 해주세요. 은혜 되시죠? 아멘. 그러나 저는 절대 뭐랄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청년들을 안 자라게 하셨어요. 나는 잘하겠다고 봐요. 나름대로 잘하게 해서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이렇게 안 자라서 어떻게 그 사역자로 사용하기가 쉽겠어요. 자라나서 이렇게 사역자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느 곳에 가서도 또 직장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 잘하게 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분명히 청년의 큰 부흥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제가 그 인도자다 그러면 그 허송세월 보낸 게 절대 아니고 제 영혼의 생명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 다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후회도 없고 낙심도 없고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큰 부흥을 역사해 줄 것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년부도 방금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앞에서 기도에 넣었는데 이건사님하고 강건사님 어때요? 기도인도 잘하시죠? 네. 강건사님 끝까지 오세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그 방언으로 기도 소리 앞에서 인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서 작년보다 그럼 한 분 한 분을 내가 금방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호인 권사님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믿음으로 서로 나누자. 예전에 그 진홍과 진홍 것 같아요. 순창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한번 빠졌잖아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나는 모르지만 진우가 주일날 가서 마루에서 떨어져서 좀 다쳤나 봐요. 그 이후에 주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빼먹었어요? 안 빼먹었다니. 그전에는 좀 주일이 덜 경고했었다고 봐야죠. 효도가 앞선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다. 우리 앞에 있는 한 권사님도 믿음 뒤로 되어보셨습니까? 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권사님도 고백을 저한테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믿음 되어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잘하게 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영자매님도 모르겠어. 나는 대화를 깊이 해본 일은 거의 없는데 언뜻 이렇게 대화할 때 하나님 베드로 교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과 같이 저는 느꼈어요. 믿음이 자라난 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집사님, 왼쪽 이 집사님,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그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왼쪽 이 집사님,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게 저는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오른쪽 이 집사님, 하나님 믿음이 견고하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신 걸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또 모든 분들, 민우 씨, 금방 그 95편 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큰 소리로 알고,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아멘.
민우가 성경을 이렇게 잘 읽는 걸 제가 한번 듣고 싶었어요. 믿음이 계속 주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민우 학생이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또 진우 씨, 수연 씨, 하여튼 너무너무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자라나셔야 돼요. 자, 그 신명기 4장 한번 읽읍시다.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자, 날 동안 세상 뭐하는 동안요? 사는 날 동안 저는 이걸 사는 목적 그렇게 봐요. 숨쉬는 목적. 여러분 왜 은혜를 받으세요? 왜 숨쉬게 해주세요? 왜 살게 해주세요? 뭐 광의적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사는 날 동안에 나 뭘 배우게 하려면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내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게 성경의 목적지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지예요. 목적지. 예수님도 이 목적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귀신을 물리칠 때 신명기 똑같은 신명기인데 6장 12절 애굽에서 출애굽한 목적.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죠. 우리 사는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사는 목적이 여기서 구약에서는 하나님만 속에는요 이웃과 화목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사는 목적이 우리 이웃과 화목입니다. 사는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목적대로 우리 살아가기를 주 안에서 기도하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95편 10편 95편이겠습니다. 95편. 성경의 그 경륜이라고 할까 그걸 알고 예수를 믿으면 여유가 있죠. 말씀을 알고 예수 믿으면 여유가 있죠.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으면 여유가 있어요. 자, 95편 10절 또 읽읍시다. 10절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누워야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죠. 마음이 미혹되면 안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의 성품, 좋은 밭 되기까지 남유다는 70년 걸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된 농산, 그 사랑의 생수 흘러나오는 마음. 우리 어때요? 오늘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물된 농산 되는 마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은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마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내 생각이 연금을 600도 1000도에서 달려나듯이 우리 마음속의 불순물을 주님과 함께 죽고 제거하는, 그리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심령이 회복되기를 우리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해라. 그 마음을 회복해라. 회복된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마음을 사단한테 미혹당하지 마라. 원망에게 미혹당하지 마. 시기, 질투, 악한 생각, 음란, 광패, 교만, 낙심, 그 사단이 주는 마음에 우리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양식이 되고 여러분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도다. 아멘. 그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 아까 누가 갈렙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갈렙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시편 95편을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예? 어떻게 알아요? 다윗인가? 짐작으로. 자, 시브리서 4장 7절. 아이, 감사해요. 그 영감이 대단하신 거예요. 시브리서 4장 7절. 자, 4장 7절. 4장 6절부터 6절.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자, 못하였으므로. 이거 어느 시대예요? 모세 시대 얘기죠? 모세가 4장 2절에 뭘 전했다고요? 2절 또 이거예요. 아니 4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저희와 아까 같이 그 시편 95편 안식에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지죠? 그럼 시브리 기자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루살렘 성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지. 자, 다시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밖으로 쫓겨나 슬피움이 일을 갈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안 자라나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라나기를 기도해야죠. 자,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자이니 저희와 같이 누구 때요? 모세 때와 같이.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를 설교했는데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압축시켜서 핵심 복음만 다시 전한 게 그게 신명기인데 그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자, 다시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세상 창조할 때부터 좀 세게 말하면 안식의 목적지와 쉬운 말로 밖으로 쫓겨나 피우는 장소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믿음이 자라난 사람은 여러분 안식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요 창세부터 계시까지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자라나도 되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요셉이가 초등학교 때인가 유치원 때인가 하여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안 크는 거예요. 어디 우리 교회 청소년들하고 계곡에 물놀이 가면 그때 당시 하민이가 막 장단지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하민이하고 물속에서 한 방 붙으면 나이도 많은데 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막 가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조금 컸더라고. 아니 컸는가? 나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여러분 키가 안 크고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애절하죠. 여러분은 뭐 키가 다 크시니까. 근데 성경은요 명훈이 안 왔네. 명훈이도 막 짱짱한 거 있죠. 근데 요셉이는 왜 이렇게 가냘퍼? 같은 외가에 피가 묻었는데 하나는 부럽더라고. 부모님이 볼 때는 짱짱하게 자라면 좋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는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짱짱하게 자라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계시록 14장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부터 한번 읽고 와요. 계시록 14장. 여기 접어놓고 손가락으로.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그래도 감사하게 월요일날 익산에서 성경 이렇게 바이블 아카데미,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날 바이블 아카데미, 때로는 저쪽 남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경 공부.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개중에 아유 정신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 성경 읽으니까 정신없어요? 그걸 통과하면 나중에는 이만이구만. 성경이 이만이구만. 여러분 깨달아지는 줄로 믿읍시다. 아멘. 자, 14장. 한 텍스트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정신은 집중하기는 좋은데 죽을 때까지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죽을 확률이 커요. 자, 14장.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우연히 그 캐나다 어디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아마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들어보는데 질려서 못 듣겠대. 왜 그러냐면 한 텍스트를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쩍쩍쩍쩍 하는 거 있잖아요. 나 같으면 차라리 그냥 성경 읽고 가는 게 훨씬 영혼이 생명이 자라는데 유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14장 분별하시라고 분별. 14장 14절 판단하지 마세요.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앉았는데 그 그 머리에는 머리에는 큰 큰 면류관이 면류관이 있고 있고 그 그 손에는 손에는 이알 이알낫을 낫을 가졌더라.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나와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자, 익었으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천사와 함께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부터 알곡과 쪽정이를 거둔다는 거죠. 예, 여러분 뭘 낫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알곡을 거두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알곡 거두는 책입니다. 그 알곡이 아들이고 알곡이 신부단장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인 걸 믿읍시다. 아멘. 자, 다시 히브리서 4장 읽읍시다. 히브리서 4장.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안자라면 안 돼요. 농부가 예수님이 두 가지 사역 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사역 13장. 그 씨 뿌리는 초림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3년 동안 가르쳐 놓고 알곡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는 뭘 거들어 오신다고요? 알곡 거들어 오세요. 자, 4장 6절 히브리 4장 6절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주님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고분고분합시다. 아니, 부모님에게 고분고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고분고분해요? 목사님한테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자, 6절 다시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올해는 다윗의 글에 자, 어디 그래요? 다윗의 이제 다윗의 글 이 말이에요. 다시 7절 시작. 올해는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뤘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아멘. 자, 시편 95편 7절 8절 7절 8절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브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말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아멘. 자, 이게 금방 히브리서 4장 7절에 있는 말이죠. 이 히브리 기자가 보통 바울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누구의 기록된 글을 끄집어 쓴 거예요? 다윗의 글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쓴 시요. 그래서 나는 다윗의 자 민우 씨 히브리서 아니 시편 95편 8절 한번 읽어주세요. 95편 8절 한 소리 읽어주세요.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 머리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아멘. 할렐루야. 동자중에 목소리가 어른되셨네. 감사해요.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므리 기자가 다윗의 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저는 이 다윗이 지금 결국에는 누가 안식에 들어가냐? 마음이 주님의 마음 지키는 사람이다. 미혹 안 당하는 사람이다. 끊임없이요. 사단은 지금 타락한 문화로 인터넷, 특히 인터넷 등등을 통해서 마음을 미혹시켜요. 마음 미혹 당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세상에.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주일날 아멘 아멘 그 맛있고 꿀송이처럼 달고 그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목적지가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안식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다. 그걸 지금 설교한 거죠. 그러면 목자의 그 인도를 잘 받고 말씀을 잘 받고 마음을 지켜서 영혼의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 영혼의 생명은 말씀 먹고 자라납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영을 먹고 자라나요. 그 영이 자라나면 얼굴이 펴져요. 예전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떠난 분을 우연히 한번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금방 만나는 순간에 좀 이렇게 짜부라든 느낌이 있더라고. 한참을 대화하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집에 올 때 보니까 얼굴이 확 부푸는 느낌이 이렇게 은혜 얼굴이 핀 느낌을 받았어요.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잡수면 얼굴이 환하게 여러분 이뻐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말도 아름다워지고 행실도 좋아지고 예. 하여튼 모든 것이 그 열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누가 안식에 들어가냐? 그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가 여러분 마음을 안 뺏기고 말씀을 양식을 잘 먹고 안식에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 다시 7절 또 읽어요. 7절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자 백성이요. 뭐하는 우리는 백성이에요? 예, 기르신다는 것은 친다. 어머니로 말하면 양육한다 이거요. 아니 우리 저기 뭐요 강원사님이 수연자매님을 한 20살 정도 될 때까지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여튼 뭐 가르치고 양육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라난 자가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안 자라나도 되냐?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미혹을 안 당해야 돼요. 미혹이라는 말 한번 봅시다. 예배소서. 아니 예배소서 이거예요. 예배소서. 그래서 저는 금방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자리를 보면 썰렁한데 한 분 한 분 대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후회가 없네요. 감사하네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걸 감사합시다. 아멘. 네. 자 예배소 4장 몇 절이에요? 4장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11절부터 11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길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 데까지 자 이르리니. 누구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네, 주님 닮아가라 이 말이죠.
예. 그 요한 1서 2장 6절인가 보면 2장 6절에 주님의 함께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게 주님의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능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네. 몸을. 자, 그러니까 예, 뭘 당하면 여러분 안 돼요? 예? 아, 금방 다 얘기했는데 유혹받으면 안 돼요. 미혹당하면 안 돼요. 미혹당할지 아니할 그 주님의 마음을 유지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에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우리 그 이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대. 그 동네 아파트에 어디라고는 내가 안 할게요. 그 아는 그 여자분이 요즘 뭐 사주 토정 비결 그걸 좀 한다고 맞춘다고 자랑을 하더래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 아, 나 이거 좀 힘드는데 교회를 10년 다 해도 답답한데 한번 해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귀신이 알려줘가지고 어지간히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혹 해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3장 1, 2, 3, 4, 5절에 거짓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냈다 할지라도 꿈으로 귀신이 알려줘서 99%를 맞췄다 할지라도 출애굽의 목적대로 애굽에서 구원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언약을 도를 순종하는 건데 그 도에서 꾀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거짓 선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전체 경륜이 확실히 알지 않고는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굳게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런 내 품에 있는 아내도 죽여라. 예? 같은 배에서 나온 동복 형제도 죽이라. 얼마나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쫓아 들어올 때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이끌어요. 근데 어지간히 됐을 때는 야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죠. 오병이어 기적이 중요하냐? 내가 말씀 떡으로 왔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냐? 그 말씀이 영생이고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능력이다. 베드로야 너도 오병이어 쫓아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아니, 내 수준은 이제 말씀 신앙 수준이요. 우리 말씀 신앙 수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또 그런 말을 해요. 야, 이 음란하고 폐역한 인간들아, 고만 표적 좀 구해라. 너희들이 지금 표적 구할 때냐? 응? 말씀 구할 때지? 자, 에베소 4장 14절 다시 읽어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자, 아니하여. 뭐가 되지 아니해야 돼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미혹당해요. 교회 좀 다니다가 좋은 데 있다고 주일날도 봐봐요. 제가 그렇게 주일을 사수하라 성수하라. 네. 어제도 내가 어떤 청년한테 카톡 보내고 주고받고 그래도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아직도 그래도 어린아이지만 끝까지 품어주고 예,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예, 인도해줘야죠. 자 다시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자 간사한 유혹을 넘어가지 말라 이거죠. 기적의 유혹, 뭐 꿈의 이런 유혹 등등 여기에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결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할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4장 32절, 4장 31, 32. 자, 그 민우가 좀 읽어줄래? 31절.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약속과 보험과 분냄과 떠들이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밑에 시작. 서로 인자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제가 예전에는 에베소 읽으면 이게 안 보였어요. 그 버릴 거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 2, 3, 4, 5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거칠이만 오지 말고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예, 내면에요. 내면이 주님 닮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옷 좀 먼저 입어라. 그러면 남편이 섬김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면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5장에 22절부터 아내와 남편 관계가 돈독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 2절 누구와 누구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님 관계가 공경과 순종 관계가 돼요. 노엽게 오지 않는 관계. 부모 그 요셉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구절을 읽어주면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맞는 말이죠. 공경하라, 순종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피차가 잘해야죠. 그 다음에 또 그 직장이 어디가 있어요? 직장 6장 5절부터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 알미니라. 아멘. 그 골로새서에 보면 이 말씀이 유업의 상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그 직장에서도 그 상사나 부하 관계에 돈독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유업의 상을 받는다. 주님께 하듯 하라.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이런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돈독해지고 부자지간 관계가 돈독해지고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다음에 그 사장의 이웃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세상에 방탕에 던지지 않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자, 우리 미혹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읽읍시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3장 17, 18 시작. 그럼 베드로후서 3장 17, 18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 것을 자, 알아라. 뭐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아요. 귀신은요 미혹시키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다윗이 그 절기 했잖아요. 미혹당하지 마라. 그 마음 미혹당하지 마라. 말씀 미혹당하지 마라. 말씀 안에서 예수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 미혹당하지 마라. 자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자, 지식에서 뭐에 가라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 이게 끊임없이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는 주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라고요? 사단인데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 우리 주님 안에서 미혹을 물리칩시다. 아멘. 그러면 미혹을 물리치면 3장 13절 3장 11절부터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체질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들어가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시고 또 주님이 아버지께 바치는 영원 무궁한 나라에 우리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없이 왕노릇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여기 어디에 거하는 바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이 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읽는 성경 읽으면 이 무슨 말인가 잘 헷갈려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여러분 행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바르게 행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행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장정한 분량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은 13절 이거예요. 13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 시작. 불의 값으로 불을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음식에 가득한 눈을 가리고 범죄하기를 쉬죠. 구체지보단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여기 13절 하반절에 정과 흠이 있다는 거예요. 정과 흠. 이게 정과 흠이 뭐예요? 탐심과 음심 물리치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넉넉하게 설 때 탐심의 미혹을 이기고 음심의 미혹을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천사가 교만해서 지옥으로 쫓겨났거든요. 교만을 물리치는 그 믿음 주시라. 우리 교만은 저는 이렇게 예수를 대충 믿을 때는 뭐 세상 말로 가오다시 주고 좀 뭐 교만 좀 해주면 어때? 말 좀 함부로 하면 어때? 뭐 그냥 술도 그냥 먹고 취하면 어때?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교만해도 안 돼요. 하여튼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 탐심의 미혹, 음심의 미혹, 교만의 미혹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요.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77편 20절 읽읍시다. 77편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무리한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광야 1세대를 생각해봐요. 광야 1세대를 무리에 뭘로 지금 본 거예요? 양으로 본 거죠. 광야 1세대가 약 3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300만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양. 무리들이 양. 근데 누가 인도했어요? 여기서는요?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어요. 아까 처음 읽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는 목자라고 말씀. 여기는 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그 양을 기르고 양을 치고 양을 인도하는 그 목자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 아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있습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여러분 광야 시대로 연결시키면 무리의 양들 약 300만이다. 그러면 홍해바다 건너서, 홍해바다 건널 때 뭘로 건너? 믿음으로 건넜죠. 그럼 히브리서에 분명히 믿음으로 6월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잡족과 함께 나온 백성들이 신약으로 말하는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어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이 되면 좋겠죠. 아멘. 다시 읽어요. 27절 시작. 내 양은 내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음성 듣는 것이 결국에는 광야를 연결시키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자, 이 구절 보니까 생각나는 구절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영생 절대 빼앗을 수 없다. 금방 그 이쪽 권사님이 고개를 이렇게 갸웃갸웃 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깨달아져요. 금방 어디 읽자고 그랬죠? 신명 29장. 신명기 29장. 1절 읽어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3절 4절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이게 지금 광야 1세대들한테 300만이 믿음으로 홍해바다 건너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어요. 그럼 광야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광야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말씀을 양들은 들을 줄 알아야죠. 근데 그게 안 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수가 어떻게 당했어요?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 양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이 들려주는 귀와 또 보여주는 눈과 신비에 새겨주는 마음을 구합시다. 자, 30장 6절.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하여튼 것이며. 우리 마음이 할례가 되셔서 말씀이 우리 깨닫는 마음, 귀가 할례가, 예레미야 보면 귀가 할례가 돼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마음, 들려지는 귀, 들려지는 마음,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음성을,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신기하고 신기한 일을 베푼다 그러면서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주고 마음도 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쨌든 광야 1세대들은 그 믿음이 안 자라났어요. 믿음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다 말았는데 모든 시대마다 구약의 10시대를 다녀요. 창조 시대다 그러면
아벨 연락되는 믿음, 족장 시대 아브라함 하나님 경외가 되는 믿음, 그 다음에 광야 시대 갈렙 같은 믿음.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관통해서 보면요,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 야 된다 그 결론이 다 나와요. 우리 자 고린도전서 3장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이었습니다. 1절부터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아멘. 육신 자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영혼의 생명이 우리 믿음이 여러분 싹이 터서 기둥이 세워지고 꽃이 피고 이파리가 열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 주셔야 자라날 줄로 믿읍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3절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별다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되느니라. 그러니까 나무풀 지푸라기 믿음은 불 가운데 구원. 그런데 자라난 믿음, 금은 부하의 믿음은 그 젖 먹는 믿음이 아니라 밥 먹는 믿음, 시기와 분쟁을 물리치는 믿음. 이런 믿음은 여러분 상이 크다 이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불 가운데 구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믿음으로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그 바울 서시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읽어요. 1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 자라고 더욱 어떻게 해요? 잘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이게 자라난 믿음은요 서로 뭐가 돼요? 그 요한서신도 내가 찾아봤는데 사랑이 온전치 않으면 뭐가 있어요? 두려움.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사랑이 온전해진다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 우리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서 자라나야 사랑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이 요한서신의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모든 장마다 서로 화목이요, 서로 사랑이요. 이웃사랑의 10계명에서 1번이 누구예요? 부모. 네, 부모를 공경이요. 부모 화목하라 해도 되는 거예요. 공경도 어떻게 화목에 또 그 내용이 들어가겠죠. 부모님하고 관계가 돈독해. 그게요 요한서신에 읽어보면 그게 주님의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난 자의 믿음은요 부모와 관계가 돈독해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 또 사랑하고 부자지간의 관계가 돈독하고 그게 요한서신의 결론이에요.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면 왜? 사랑이 온전해지고 사랑이 온전해진 열매가 특히 가족관계가 돈독하고 화목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노예끼우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이 온전해진 그 믿음의 사람들 어떤 축복을 줘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때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쭈삣쭈삣 담대하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예,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자, 여기 4절 읽어요. 4절.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믿음이 자라는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환난을 견디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표를 받는 표. 나 이제 다음 주에 필리핀 가는데 꼭 나는 외국 갈 때 세 박자를 쳐요. 이쪽에는 휴대폰, 이쪽에는 여권, 이쪽에는 지갑. 항상 이 세 가지만 점검하고 나머지는 그냥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전에 방글라 갈 때 하은이랑 같이 오는데 휴대폰이 잊어버렸다네요. 나보다도 훨씬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잘 잃어버리시나. 근데 나는 항상 외국을 다니는 습관이 돼갖고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휴대폰, 여권, 지갑 이 세 가지는 이게 딱 하면 알아요. 그냥 이렇게 딱 하면 알아. 나만의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뭐 복잡할 것이 없어. 전에 그 방글라데시 갈 때 어떤 목사님이 가방을 막 선물을 되게 외국 갈 때 선물 가방 무거우니까 안 갖고 가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 목사님은 딸이 3명 있는데 가방을 어마어마하게 큰 가방에다가 그 목사님들 50명 거 선물을 50개를 정확히 쌓고 왔어요. 나는 가방 싸다가 50개 우리 사모님이 무거워 죽겠는데 뭐 선물 갖고 가라고 그래요. 싸다가 못 싸갖고 한 30개 정도 쌌네. 근데 그 목사님이 엄청난 그 큰 가방을 2개 들고 가방 메고 막 그 컴퓨터 들고 근데 그 딱 그 화물 이제 비행기 타려고 그러는데 여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권이. 그래가지고 여권을 찾는데 땀을 어마어마하게 쏟았어요. 그 옆에 있는 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갈 때 외국 갈 때 여권 잘 챙기세요. 우리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나 그때 어디 저 목사님들 성경 세미나 갈 때 사이판 가는데 광업버스가 우리 교회 마당에 왔어요. 갑시다. 가방 여권 내놔 그랬더니 뭔 여권? 그래갖고 여권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야 나 세상말로 미쳐버리겠다 야. 그랬더니 그건 아빠 책임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도청을 내가 쳐들어가가지고 담당 그 팀장님한테 2번 안 된다는 거야. 3번째 또 부탁을 했더니 나중에 그 앞에 있는 계장한테 영사관을 한번 전화 한번 해보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여기 지금 뭐냐면 천국 가는 표를 준다는 누구에게? 환난을 견딘 자에게. 이 환난을 누가 견뎌요? 자라난 장성한 모양의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 환난을 견디는 거죠. 마지막 7년 환난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 가는 표를 주시고 이게 어떤 믿음이냐? 자라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렇게 전체 금방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인데 안 자라나도 될까? 다윗이요 그 시를 쓰면서 세상 말로 험악한 인생 야곱보다도 더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 왜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에 연결시키면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수준이 머물러 있고 그 여자의 그 유혹에 넘어갔고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나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 이권사님이 에글론이 공격한다 그 말 가끔 쓰셨는데 왜 에글론이 여러분 강성하게 만들어서 붙여요? 대적자로? 오늘 말씀 제목에 연결시키면 자라나 있지 아니하면요
대적을 계속 붙여요. 아이, 나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나 시험 전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주님이 나를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시다. 아멘. 자라나면 하나님이 대적자를 안 붙인다. 아멘. 자라나면 천국 가는 표를 합당한 표를 나에게 예비해 주신다. 자라나 있을 때 그럼 아까 그 노래한 행복 신명기 10장에 행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안 자라나면 행복이 없어요. 주님의 분량까지 여러분 자라나 있을 때 행복을 주시고요. 자라나 있을 때 신명기 5장 6장 천대까지 보여주시고요. 자라나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가문이 천대까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성수하게 해주시고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